작년에 우리가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들 이상 우리 교회 모든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임원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임원 워크숍의 결과를 제가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텐데 그 결과들을 보면서 작년에 했었던 우리 임원 워크숍을 한번 우리가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예. 작년에 저희가 임원 워크숍을 할 때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 또 양육과 훈련, 봉사와 선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워크숍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것을 했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양육과 훈련에 대해서, 봉사와 선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가, 우리 교인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인식에 올라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팀에서는 여러분들이 붙이신 그 포스트잇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저희가 수거해서 전부 다 통계를 내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갈급해하고 우리 교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교회에 좀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견을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두 가지 의도로 저희가 임원 워크숍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그 희년 비전을 말씀드릴 때 전교인 워크숍을 함으로써 교회의 전체적인 그런 의견들을 묻고 또 교회의 전체적인 그 상태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 그대로 저희가 실천을 했던 것이고요. 이제 그 순서에 의해서 비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올해 이제 전교인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다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점검하는 그런 순서를 우리가 지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당회 자료 받으신 것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작년 2017년도 당회 자료 받으신 것을 보면 비전, 신년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시면 그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금 이 비전 계획에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배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주셨냐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좋은 예배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하는 것을 여러분께 여쭤봤고, 과연 여러분들이 좋은 예배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신지, 좋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또 현재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설문을 했습니다. 결과는요. 이렇게 보시면 제일 먼저 좋은 예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할 때 가장 많은 부분들이 대답해 주신 것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될 텐데요. 순서를 보시면 29%, 또 21%는 예배 순서가 예배다워야 한다. 그래야 좋은 예배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6%는 찬양이 많이 드려지는 예배인데 찬양과 관련돼서 뭐 찬양이 이런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하고 또 찬양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다. 그래서 1위, 2위, 3위로 되어 있습니다. 12%는 이제 예배 전에 준비하는 것들인데 예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예배의 준비도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런 의미였고요. 또 10% 나온 의견은 봉사자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7%는 이제 예배 선포되는 말씀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소수 의견들이고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화면 다음 화면 보내주세요. 보시면 예배에 임하는 자세 가장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신 것, 예배를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떻게 겸손하게 예배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예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 예배 순서에 대한 거, 이런 순서대로 예배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좋은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었고, 세 번째로는 찬양에 대해서 이런 찬양들이 했으면 좋겠다, 찬양이 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 예배 전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봉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 글씨가 보이시죠?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한 의견도 빼놓지 않고 저희가 지금 다 적었습니다. 이 그 예배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저희가 평가해 볼 때 우리 교회의 예배에 대한 인식은 아주 과히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됐고요. 또 여러분들이 예배에 관해서 의견을 주신 것들은 우리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대부분 다 적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예배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하셔서
빨리 좋은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계셔서 잘 못 기다려 주셔서 계속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전부 다 조정해야 찬양을, 예를 들면 이제 세 번째 찬양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예배 전에 충분히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또 좋은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는데, 사역을 하는 우리 찬양팀을 구성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좋은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원래는 김대현 목사님이 청장년을 맡았었는데 청장년을 그만두고, 또 김한림 목사님이 중고등부를 맡았었는데 중고등부 그만두고 청장년하고 영합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역 조정을 거친 뒤에 지금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하는 과정이 중간 과정까지 합해서 6개월 이상 걸렸는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못 참아 주셨어요. 그래서 자꾸 왜 안 바꾸냐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냈는데 안 바꾸냐고. 근데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계획은 2028년도까지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신 걸 즉시 수용할 수 있는 건 즉시 수용하고, 또 조정이 필요한 건 조정하고, 그래서 결국 2028년도에 가서 우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당장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교회가 하루아침에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의견이 또 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소수 의견까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지만, 또 때로는 소수 의견들 중에는 우리가 교회가 나가는 데 있어서 꼭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닌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은 저희가 다 최대한 여러분들의 그 의견의 중심을 보고 그 중심에 맞춰서 교회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면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래서 자세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이제 72%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제 서로 이것과는 의견이 맞지 않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말씀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 보여주시죠. 예. 이런 부분도 이제 10분 전 묵상으로 준비하고 10분 전 예배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팀이 연습할 때도 되도록이면 10분 전에는 찬양팀 연습을 끝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예배 시간 사이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마이크 테스팅도 다 해야 되고 매번 이 테스팅을 하거든요. 안 하면 매주 달라집니다. 이게 마이크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이크나 음향이나 이런 테스팅을 다 하는 시간들이 저희가 촉박한 가운데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구체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배전에 대한 그 의견들은 우리가 예배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혹은 예배에 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걸 여쭤봤는데, 이제 자꾸 이제 내부가 아닌 외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이요. 양육과 훈련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기존의 교회 다니시던 분들, 또 아니면 새신자들에 대한 그런 양육과 훈련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했고요. 넘겨주세요. 예. 사례는 이제 불신자인 사람이 전도됐을 때 김하늘 씨 가족이 왔다라고 했을 때, 다음이요. 그런데 새가족 양육부터, 이제 새가족 섬김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했고, 또 교회 학교를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부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가족 교육에 반영을 해서 지금 새가족 그 교재를 간단하게 우리가 팜플렛으로 이렇게 리플렛으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교재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과정을 저희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번에는 이제 양육과 훈련 두 번째는 기존의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제 의견들을 여쭤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섬김과 교제와 새가족 교육과, 또 이번에 이제 속회 및 선교에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제 새가족 팀에서 준비해서 지금 이것들을 지금 활성화해 가고 있고요. 또 이제 1:1 양육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한꺼번에 다 적용하려면 인력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프로그램의 교육도 부족하고 훈련도 부족하고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씩 조금씩 한 발자국씩 만들어 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때 얘기한 거 뭐 듣기는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교회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봉사와 선교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가장 그 의도와 동떨어지게 나왔던 부분이 바로 봉사와 선교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봉사하고 선교하는 부분인데, 강서구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이 지역에서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예.
또 하늘빛 교회가 이 지역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이유, 이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다음이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아주 원론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지역 사회에 필요하다. 예,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봉사하는 교회로서 필요하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지역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아주 그 실제적인 답이 아니라 저희는 실제적인 답을 원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왜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 사회에 실제적으로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결과를 보고는 굉장히 우리 목회팀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전혀 못 미치고 있구나. 그저 그냥 원론적인 그런 주제적인 이야기들만 다 하고 계시는데 찝어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체적인 의견들을 볼 때 구제와 봉사와 섬김이라는 말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서 실제로 보시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제와 봉사와 섬김 부분은 아예 공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없었다는 그 항목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김이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는 순위에서 아예 하위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지금 이제 이 거의 맥락이 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하는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우리가 이거를 연구하고 설문할 만한 그런 좋은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개괄적으로 우리 교회 상태가 어떤가 이제 간단하게 조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올해 1월에 아주 우리 안승대장님 좀 이따 설명해 주시겠지만 좋은 교재가 아주 좋은 그런 설문조사가 나와서 저희가 그것으로 올해 교회에 함께 설문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8년 6월 5일에 크리스티애니티 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에 교회가 폐쇄되기 전, 교회의 폐쇄 위기가 닥치기 전에 8가지 징조라고 하는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라이프웨이 연구소의 톰 레이너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연구를 하시는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 교회의 폐쇄 위기가 닥치기 전에 나타나는 8가지 징조라고 하는 글을 쓰셨는데 이분이 많은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들을 접하게 됐을 때 이미 그것들은 대부분 해결하기에 너무 늦은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들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문제를 인지했어도 무시하려고 드는 경향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들이 폐쇄되고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하고 또 많은 그 교회 성장에 그런 모범이 되었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일반에 팔리고 또 천주교에 팔리고 또 이단들에게 팔리고 모슬림에 팔리고 하는 현상들이 유럽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이 지금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었던 현상이 미국으로 옮겨오고 미국에 있던 현상들이 한국 교회로 옮겨왔거든요. 그럼 이제 유럽에서 왔던 현상이 미국으로 옮겨가 미국에 오던 현상이 한국 교회에도 이제 눈앞에 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조들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 징조들을 잘 우리가 관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폐쇄될 징조는 뭐냐 하면 4년 이상 교인 수, 특히 예배에 참석하는 자의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교회는 곧 폐쇄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세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4개 이상이 해당되면 곧 폐쇄될 위기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와 괴리된 교회는 폐쇄될 것이다.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생기는데도 교회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있다면 지역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것은 교회가 폐쇄되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나오는 교인들 중 대부분의 연령대가 높은 교회, 노령화된 교회는 폐쇄될 것이다. 교회는 계속 장례식을 치르면서 점점 교회에 남은 교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폐쇄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미래가 아닌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는 곧 폐쇄될 것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대화가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이런 것들 좋았는데, 옛날에 저런 게 좋았는데, 우리 교회는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런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점점 폐쇄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취향에 몰두하는 교회는 곧 폐쇄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찬송가 스타일, 내가 원하는 예배 스타일,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교회 프로그램, 내가 원하는 교회의 일정들에만 신경 쓰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제자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곧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교회 예산이 심각하게 교회의 내적인 문제에만 사용되는 교회는 곧 폐쇄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예산을 교회가 하는 행사,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 교인들 간의 교제, 먹는데, 노는데, 어디 놀러 가는데, 건물, 이런 것들 중심으로만 사용될 때 교회는 금방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로, 몇몇 시설이나 조형물, 기구 등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것은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한 개를 옮기는데 몇 달씩 걸린다면 그 교회는 이제 곧 문 닫을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로, 변화를 무조건 두려워하는 풍조는 이제 곧 교회가 문 닫을 징조라는 겁니다.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교회도 제때 제 모습을 찾아가야 하는데 무작정 천천히 그대로를 외치는 교회는 금방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8가지의 징조 중에서 4가지 이상의 징조를 갖고 있다면 그 교회는 곧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이 징조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이너 박사가 이 8개의 문제들 중에서 4가지 이상 교회들이 이걸 갖고 있다면 몇 년 내에 폐쇄될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지금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는 3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 즉시 변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아니면 교회 문을 잠시 닫고 교회 이름도 바꾸고 비전도 새롭게 세우고 새로운 교인들을 모아서 새로운 교회로 출발할 것,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폐쇄되기를 기다리는 것. 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수천 개의 교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3번째를 선택해서 지금 폐쇄되었거나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15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됐던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의 1, 2권으로 나와 있는 책인데요. 저희 비전위원들이 처음에 텍스트로 교과서로 사용했던 그런 책입니다. 우리 안승대 장로님이 이 책을 찾아오셔서 이제 서점에서 다 돌아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걸로 공부를 했는데, 2015년도에 두 번째 책이 쓰여질 때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2, 3년이 지난 후부터, 이제 2, 3년 후부터 한국의 금융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한국 경제와 한국 교회는 외통수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2, 3년이 지난 지금 2018년이 된 딱 3년 지났죠.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미국에서 시작된 금리 인상 때문에 한국의 금리가 오르고, 그 여파로 해서 우리 교회만 해도 작년에 많은 빚을 갚았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빚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이자는 거의 같은 수준에서 조금 더 높게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빚을 갚았기 때문에 이자가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아주 조금 약간 미세하게 높은 수준으로 지금 이자를 더 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작년 한 해 재정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아주 크게 상승했습니다. 거의 예년에 비해서 30% 이상이 상승했기 때문에 굉장한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한국 교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교회 기라성 같은 교회들의 재정이 심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인데 실명을 제가 들 수 없지만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그 교회가 재정이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교회들이 여러 생겨났고,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정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데,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에 의하면 이제 2028년이 되면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침몰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하게 말하는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것들이 지금 예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에겐 큰
부담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재정 위기보다 더 큰 경제 재정 위기가 2028년경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한국 교회 지금 내로라 하는 초대형 교회들, 아주 재정이 많이 돼서 한 달 1년에도 수십억씩 예금을 하는 그 교회들도 부도가 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고 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이 책을 두 권, 굉장히 두꺼운 책 두 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거기 좋겠지만, 그냥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가, 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이 책의 저자는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가 닥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저질러 왔던 부도덕한 죄악들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이유를 정확히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7년 흉년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무언가 하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간들, 시련의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첫 번째로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저질러 왔던 악습, 잘못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된 행태들을 다 버리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셉이 7년의 대흉년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한국 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대비함으로써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 현상적으로 볼 때,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과 또한 우리 비전이어들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비관적인 얘기만 하면 교인들이 너무 상심할 텐데 뭔가 낙관적인 얘기가 없겠는가? 낙관적인 게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많이 성장을 해서 지금 평균 800명 이상이 모이는, 거의 900명 가까이, 평균적으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900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800명에서 900명 사이에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지난달인가요? 기획위원회를 했는데 평균 886명이 모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아닌데, 그때 제가 얼뜻 계산을 해서 그러면 교회 학교에 모이고 있는 평균과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인이 한 1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희가 교족상에 실제로 우리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는 교인들은 우리 교인들이잖아요.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교인들이 몇 명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1200여 명 정도가, 이제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한 30여 명 정도 적게 지금 조사가 됐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교족을 아마 정확히 정리해 보면 1200명에서 1300명 정도가 우리 교회 지금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분들까지 다 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가장 쾌적하게 모일 수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냐? 예배당과 전체적인 시설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장로님들과 다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교회가 매주 평균 15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 또 재적상으로 하면 한 2500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정도 교회가 됐을 때 그때 가장 쾌적하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가장 채워진 형태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 규모의 2배 정도까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무도 제가 우리 교회 비슷한 형편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의 지금 수준이라면 지금의 우리 재무보다 약 한 25%에서 30% 정도가, 지금의 인원수 수준이라도 25%에서 30% 정도가 재정이 더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때, 일반적이고 또 잘 되고 있는 건강한 교회들의 평균이라고 볼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채워질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의 현 주소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 변화를 빨리 깨달아서 또 본질적인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신앙으로 잡아 끌어서 교회에 찾아올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워크숍의 주제가 알자, 세우자입니다. 이제
한만수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한 환경의 현황 파악으로부터 비전 워크숍을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 한만수 권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국경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비전 워크숍에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셔서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과 저희 그 비전 위원들이 작년 당회에서 특별위원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인준을 받아서 격주로 계속 준비했던, 그리고 이제 건강성 진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방금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름진 토양에 알곡을 심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에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건강성 진단 지난 4월 22일과 27일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 실시한 건강성 진단 내용에 대해서 뒤에 안승배 장로님께서 그 발제와 그다음에 정태현 집사께서 그 내용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신 지문을, 속성을 상세하게 공유를 시켜드릴 것입니다. 저는 그 속성에 앞서서 우리 교회가 나갈 교회 공동체 환경, 즉 인구 중심에 따른 공동체 환경 분석을 잠깐 살펴보고 계속해서 비전 워크숍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환경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인구 중심으로 보게 되면 2017년도 현재 서울시 인구가 약 1,0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강서구 인구가 약 60만 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교적부상의 그 출석 인원으로 1,219명 정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략 그 정도로 저희들이 통계를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서울특별시의 개신교인 구별 분포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서울시에 총 25개 지자체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25개 그 행정구 중에서 과연 그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개신교가 어느 정도 그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장인데요. 아울러 보시게 되면 우리 강서구 아까 60여만 명 정도가 되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인구 대비 2위 약 8.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가 송파구고요. 송파구는 위례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인구가 유입이 가능할 것이고, 우리가 속한 강서구도 현재 금년 말이면 마곡 도시개발 사업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구 유입은 계속 어떤 비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 강서구가 약 25.3% 정도 그렇게 개신교인 수가 나올 건데요. 25.3%는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약 15위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가장 그 개신교인 수가 많은 곳이 용산구로서 32.8%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낮은 곳이 광진구로서 16.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5위라면 그냥 중에서 하위, 같은 중에서 약간 하위 정도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비전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쪽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또한 어떤 여러 가지 믿음의 그 텃밭을 가꾸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서울특별시 종교별 인구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강서구가 약 25.3% 정도가 개신교 신앙인 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걸 한번 연령별로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30대가 25.9%, 40대가 28.5%, 50대가 26.8%, 그다음에 60대 이상이 25.2%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제가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여러분께서 같이 공유를 해주셔야 될 것은 물론 다른 연령층도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30대, 40대, 50대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 이상 60대 이상의 그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 프로테이지도 눈여겨보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렇다면 연령별 공동체 현황에서 우리가 속한 강서구와 우리 교회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강서구의 인구가 약 60만 1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우리 교회의 교적 부상의 성도님들이 1219명 정도로 저희들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0세부터 29세를 제외한, 그러니까 30대, 그러니까 1990년생부터를 쭉 한번 집계를 해보면 강서구에서 그 이상이 41만 4천여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864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총 인구 강서구 60만 명으로 봤을 때는 30대, 40대,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9.2%고요. 우리 교회 1219명 중에 30대, 40대, 50대가 차지하는 비용은 우리가 44.3%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30대부터 70대 이상, 그러니까 최고령까지를 한번 쭉 계산을 해보면 강서구 같은 게 약 71.5%, 그다음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6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서구와 우리를 비교해 보게 된다면 전체 인구 대비로 했을 경우는 약 5% 정도, 그다음에 30대 이상의 인구로 봤을 경우에는 약 우리가 10% 정도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서구 전체의 그 롤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그 어떤 그 성도님들이 그 차지하는 그 비중이 아직은 낮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60대 이상 인구에서 보게 되면 강서구가 약 11만 7천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약 32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강서구가 우리가 약 우리 그 30대 이상으로 봤을 때는 약 19.6% 정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자체로 봤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약간 고령화, 그러니까 우윗분들이 좀 조금 그 강서구에 비해서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그 우윗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력해야 될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요. 30대, 40대, 50대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청년부, 그다음에 행복교구, 청장년이죠. 거기서부터 구남선교회, 팔남선교회, 칠남선교회까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시게 되면 조금 말씀에 외람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성장 종목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교회에서도 어떤 봉사와 나눔, 어떤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링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허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은 강서구에 비해서는 낮다. 대신에 그 60대 이상의 분들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대부분 70 정도가 되시면 우리가 이제 그 직분에서 은퇴자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교사생활에 보면 온고지신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 것을 보고 새롭게 새 것을 우리가 배워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 그 어르신들께서 우리 그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되어 주셔야 되고요. 그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이랬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랬던 그 열정을 우리 후배들에게 같이 녹여 주신다면 우리들이 따라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고 또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설문 응답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집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22일과 27일 행복교구와 어르신들 그다음에 청년부를 집계를 했고요. 4월 27일 금요일에 연합 속회를 통해서 우리 장년들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총 응답해 주신 분들이 202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따 그 정태현 집사께서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8가지 속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실 텐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1년 미만의 그 성도님들이 약 27명 정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이분들 내용은 전체적인 데이터에 있어서 일단 반영을 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참고 사항으로 저희들이 비전위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5명 중에서 저희들이
성도님들이 39명, 39명, 집사님들이 45명, 권사님들이 85명, 그다음에 장로님들 6분 해서 175명. 전체 우리 교인 숫자 1219명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20% 정도가 설문에 응해 주셨고요. 이 설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뒤에서 우리가 알자 세우자라는 주제로 안승대 장로님께서 발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 뒤에서 곧이어서 정태현 집사께서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면서 공유함으로써 오늘 워크숍이 더욱더 은혜롭고 우리 교회의 성장 동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승대 장로입니다. 많은 준비를 했는데 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1등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1등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수명이 연장되는, 국민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그러니까 신장되는 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랍니다. 그만큼 이제 오래 사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건강 검진을 미리미리 하셔서 아마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 받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이라고 이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건강검진 받아보신 분이요. 그래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생애 전환기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의학계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마흔이 되면 그 생애 전환기라고 쳐서 그때서부터 예를 들어서 뭐 만성 질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증세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만 40을 생애 전환기라고 하고 또 하나는 만 66세를 생애 전환기라고 한답니다. 그때 이제 노인성 질환이 고착화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마 만 40, 그다음에 만으로 66세를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 냅니다. 근데 벌금 난 낸 적이 없는데 아직까지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요. 원래는 법에 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 검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도 몇 살이죠? 40이에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겁을 주셨어요. 우리 희년인 2028년 희년에 희망을 품고 나가는데 2028년 되면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드라마틱하게 이어나갈 수 있겠다 하는 비전을 좀 갖고 싶어서 비전위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강성 진단 설문을 지난 4월 달에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 겁니다. 자료 다 받으셨는데 각 조의 조장님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각 조의 조장님들이라고 하면 자료를 직접 받아오신 분입니다. 각 조의 1번이 조장님들이세요. 8조 조장님 손 한번 크게 들어보실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은 손 내리시고요. 8조 조장님인데 각 조마다 우리가 지정 속성이라고 정해진 게 있습니다. 8조 조장님, 8조의 지정 속성으로 무엇이 지정 속성으로 됐습니까? 그 자료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 김광현 권사님이 제 6남 동기예요. 그래서 의무롭게 여쭤보게 됐는데요. 각 조마다 지정 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1대1 양육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우리 교회에 들어온 분들한테 또는 속도원들한테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적어 보십시다. 인내하신 것, 신실하신 것, 우리를 믿고 의지하시는 것, 전부 다 속성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교회로서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속성들을 각 조마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조마다 받으신 조장님들이 그 자료를 보시면 아, 우리 조의 속성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알고 세우자입니다. 들으셨다시피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잘 알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현실을 알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세우자.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알고 세우자. 오늘 주제가 오후에 토론할 때까지 알고 세우자. 알지 못하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알고 세우자입니다. 오늘이 그 알고 세우는 첫 번째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 교회를 섬긴 지가 30여 년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교회 전체 성도님들하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건강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개가 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건강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될 속성을 8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장로님들 교수죠. 장로님인데 교수님인 경영학 교수님들이 속성을 8가지를 책정하셔서 그 8가지를 잘 진단해서 교회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보겠어요. 건강한 교회의 속성. 한번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건강한 교회의 속성. 8가지입니다. 8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12조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조마다 한 가지 속성을 지정 속성으로 받게 되십니다. 그러면 그 속성을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 속성에 대한 값을 정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건강 검진을 받아서 가실 때 처음에 병원에 가시면 적죠. 뭘 적습니다. 주소도 적고 전화번호도 적고 그다음에 수술 받은 적이 있느냐 뭐 했느냐. 그걸 우리가 문진이라고 합니다. 문진은 문진일 뿐이지 문진만 받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문진은 먼저 제출하고 나머지는 피도 뽑고 또 혈압도 재고 또 이렇게 엑스레이도 찍고 그다음에 CT 촬영도 하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문진이 아니라 직접 검사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이 8가지 속성입니다. 8가지 속성을 여러분들은 한 가지씩 지정 속성을 받으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자유 속성을 선택해서 오후에 논의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된 근거는요. 맨땅에 헤딩하는 형편이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1월 달에 이 책자가 나왔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가? 이 책에는 일반 180여 교회에 이미 이런 설문을 조사해서 통계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설문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고 향상할 이 성장을 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책자입니다. 아주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속성 8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것
또박또박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속성. 시작. 참된 예배, 연합된 지체, 건강한 자람, 섬김의 실천, 목적의 충실성, 세움의 리더십, 직분의 회복, 핵심 원리에 기반한 운영. 이게 8가지입니다. 이 8가지 요소가 건강하게 드러나면 그 교회는 건강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원리, 핵심 원리에 기반한 운영 같으면 저게 무슨 뜻일까? 저걸 뭘 가지고 저거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측정을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드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를 이제 받으셨어요. 그리고 비전위원들이 토의하실 때 비전위원들이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지금 8조가 보면 8조는 아마 핵심 원리에 기반한 운영이 지정 속성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조당 지정 속성 하나, 그 다음에 한 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정 속성이 핵심 원리에 기반한 운영인데 저건 골치 아플 것 같아. 난 직분의 회복에 관심이 있어. 이런 조원들이 많으면 그 조에서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 자유 속성을 하나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속성을 주제로 삼아서 오후에 토의하게 되십니다. 건강검진에는 의학적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130을 넘으면 그거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또는 혈압이 180 이상 된다면 고혈압이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하는 판단이 정확하게 있는데 반해서 우리 8가지 속성, 다시 말해서 건강한 교회의 속성 8가지에는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교회 180교회는 어떤 수준일까? 이만큼 수준일까? 우리 교회는 이만큼인데 우리 교회가 낫구나. 아니면 반대로 타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상태구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회학적 현상들이 일반 과학하고 달리 사회학적 현상은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올해 검진을 했으니까 2, 3년 뒤에 검진을 다시 해보면 8가지 속성 중에 어느 속성은 향상됐고 어느 속성은 그저 그래 진전이 없었구나 하는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합격 기준은 없어도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판단하는 기준을 정태현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느 시점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열심히 좀 들어주시면 판단은 근거가 있습니다. 정태현 집사님이 그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에 2028년쯤 되면 가장 중심의 세대가 돼서 그 중심의 세대가 발표도 하고 책임도 져라. 그래서 정태현 집사님이 비전위원 중에 선택이 돼서 이따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이제 제가 이미 설명드린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조별로 지정 속성과 자유 속성 총 2가지 속성을 토의해서 발표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워크숍을 갖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속성마다 희망각과 방안을 세우게 되는데, 속성에 여러분들 그 설문조사했을 때 그 리커드 개수라고 하는데 1에서부터 5까지 점수를 주셨죠. 하신 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1에서부터 5까지 점수를 주셨는데 5점이 최고 점수예요. 그래서 속성마다 가장 최고 점수 만점은 5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3.8이고 180교회 평균이 4.0이라고 친다면 우리 교회가 낮으니까 우리 교회가 한 4.3점 됐으면 좋겠다, 또는 4.5점 됐으면 좋겠다, 또는 4점만이라도 되면 감주덕지하다.
이런 의견들이 조원들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에서 해당되는 속성의 희망값을 정하십니다. 각 조마다 희망값을 정해서, 그러면 그 희망값을 정했는데 현재는 우리 점수가 5점 만점에 3.8점인데 4.5점으로 희망값을 정했다. 그러면 이 4.5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대개 제가 품질관리 기사 1급입니다. 한 30년 전에 딴 건데, 품질 관리를 한다는 것은 돈도 투입하고 인력도 투입하고 설비도 투입해서 좋은 품질 나오는 거는 빵점입니다. 품질 관리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상시켜야 되는 게 품질 관리이다시피, 우리가 희망값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희망값을 성취하기 위해서 방안을 세울 때, 아 이거는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돼, 아 이거는 장로들이 이렇게 하면 돼, 아 이거는 육남소인교회가 그것만 잘하면 돼,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남선교회가, 나 자신이, 내가 속해 있는 재무부가, 내가 속해 있는 사회봉사부가 이렇게 하면 이 희망값을 도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방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워크숍의 주제입니다. 속성마다 희망값과 방안을 세워서 이따 오후에 발표하시게 됩니다. 어떤 속성? 지정 속성, 자유 속성. 자유 속성은 옵션입니다. 우리는 자유 속성 하나도 선택 안 했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지정 속성은 지정곡입니다. 반드시 불러야 되는 노래입니다. 제가 늘상 이 좌우명처럼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다린다.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틀리면 말짱 꽝이에요.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근데 우리 방향은 이미 정해졌어요. 어디? 하늘나라입니다. 이제는 속도죠.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속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매듭을 맺겠는데요. 희망값과 방안을 잘 선택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한 것인데,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가 있냐? 2028년 우리의 희년입니다. 2028년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갈 수도 없는 거고 안 갈 수도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길이 2028년 신년 우리의 희망값 선정하는 것과 방안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희망값과 방안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조별 토의 시에는 우리 비전위원들이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습니다. 손 드시면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잘 진행해서 좋은 희망값과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전위원 정태현 집사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기다리는 저도 힘든데 잠깐 몸을 좀 같이 풀고, 왜냐하면 제가 발표할 주제가 제일 재미없는 주제고요. 제 숫자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처음에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 미션을 주실 때 그냥 숫자만 읽어라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말씀을 바꾸시더라고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결과치들은요, 현재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자 응답해 주셨던 그 결과값입니다. 이 결과들을 가지고 2028년 희년을 목표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변화의 시작,
그리고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타 교회와 비교할 때 그 응답해 주신 점수가 높거나 또는 낮게 측정되기도 하고요. 또 직분별로, 연령별로, 나이대별로 응답 점수가 높거나 낮게 평가된 점수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교회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성도님께서 느끼시는 그 수치만큼 점수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통하여서 특정 대상이나 뭐 연령대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임을 미리 양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교회 건강성 진단에 대한 설문 결과입니다. 해당 질문은요, 건강성과 관련된 증상을 보기 위한 초기 문항이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병원에 가셔서 문진하신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설문들을 통하여서 현재 교회 상태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설문하셨던 질문들을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읽어드릴 텐데, 설문하셨던 분들은 내가 설문했던 내용들이 저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 하셨던 분들은 저 항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설문을 하게 되었다면 이 정도 점수는 주었겠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 분위기가 밝고 활기가 넘친다라는 설문 내용이 있었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존경한다. 좀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 생활을 행복해한다. 교회가 더욱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 또는 교역자 간의 관계가 만족스럽다. 보시기에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180교회 전체 교회에 대한 점수고요. 3.9점. 우리 교회가 설문치의 점수가 3.5점입니다. 조금 낮게 점수가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가장 아까 말씀드린 8가지 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할 8가지 속성에 대한 설문이었고, 이 문항들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 그 모습에 대한 현재 우리 교회의 상태를 나타내는 8가지 속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참된 예배 속성입니다. 설문 내용으로는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을 경험한다. 예배의 순서와 내용은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짜여 있었다. 예배 중 성일교회의 초점은 인간적 교훈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선포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우리 교회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생활 예배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문을 저희가 드렸는데, 점수 비교를 해보시면 전교인 저희 쪽이 전체 점수가 3.92, 전체 교회가 4.02에 대해서 다소 낮게 점수가 측정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직분별이십니다. 장로님 3.78, 권사님 3.84, 집사 4.04 성도님들, 지금 장로님들이 점수가 가장 낮게 확인이 됩니다. 다음 나이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대 4.0, 30대 4.12, 40대 4.16, 50대 3.56, 60대 3.79, 4.07, 17대 지금 50대가 가장 낮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해당 점수를 보시면 구간별을 이걸 단순히 제가 빨간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평균치보다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쁨이라고 표시를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점부터 5점까지 측정이 되어 있는데, 만족도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매우 그렇다가 5점이고 그렇다가 4점, 보통이다가 3점이기 때문에 긍정 대답률은 4.5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3점 정도는 그저 그렇다 정도지 나쁨 수준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2점, 1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표를 보시는 와중에 저 노랗게 표가 혹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저 노랗게 보이는 표가 전체 교회의 최하점부터 최고점까지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교회 180교회 중에 제일 낮은 점수들보다는 평균치가 일정 조금 낮지만 그 안에 포함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 굳이 다 반복은 안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본인께서 속하신 항목들이 있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 두 번째 속성, 연합된 직체에 대한 속성입니다. 설문 항목으로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서로가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음을 느낀다.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과 나눔의 교제가 풍성하다. 성도들은 서로를 돕고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나누는 경험을 하고 있다. 성도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즐겁게 헌신한다. 비교해 보시면 타교회 3.6점, 우리 교회 3.4점으로 전체적인 응답 점수가 좀 낮았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점수가 떨어졌는데, 이 내용이 해석에 의해서 이제 공동체 모임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직분별입니다. 직분별 점수 비교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3.63 대비해서 우리 교회 3.7점입니다. 3.37, 장로님 3.48, 3.31, 3.41, 성도님 3.45로 보통 수준은 넘은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 교회 대비해서도 중간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별입니다. 20대 3.45, 30대 3.36, 40대 3.59, 50대 3.16으로 측정되시고요. 60대 3.27, 70대 3.35. 그러니까 80대 어르신들이 가장 높은데, 이 해당 관련해서는 각자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거니까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 세 번째, 건강한 자람 속성입니다. 설문 내용으로는요, 성도의 건강한 자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 있다. 성도들은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성도들은 하나님, 교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관점을 갖추고 있다. 성도들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가정, 그리고 직장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 생명력이 전달되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설문을 드렸더니 전체 교회 평균 점수 3.5점, 우리 교회 3.3점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직분별로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요. 건강한 자라 속성의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설문 내용 중에 신앙의 질적 측면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를 좀 되돌아보시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지금 건강한 자람 속에 내가 속해 있는지를 좀 되돌아보셔서 좀 긍정적인 측면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설문에 대한 응답 접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점수 비교를 해보시면 장로님들 3.35, 권사님들 3.22, 집사님들 3.28, 성도님 3.36점입니다. 연령별, 나이별입니다. 3.52 대비해서 20대 3.4, 30대 3.2, 특별히 3.34 40대, 50대 3.04, 60대 3.21점으로 지금 보이시는 대로 점수가 측정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네 번째, 지금 조장님들께서는 각자 속성들이 나오시면 잘 보셨다가 이따 그래프를 보시면 또 이따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섬김의 실천 속성입니다. 설문 내용으로는요, 성도들은 이웃 섬김의 전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김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성도들은 각자 삶과 영역에서 섬김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나 봉사를 통해서
이웃과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교회는 이웃의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점수 비교해 보시면 타교회 대비 좀 많이 수치가 떨어진 걸로 점수를 응해 주셨습니다. 섬김의 실천 속성에 대한 응답 점수가 다른 속성에 비해서 가장 낮은데 특히 이웃이나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 대한 점수치가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앞으로 재정 상태를 좀 고려해 보셨을 때 어떻게 하면 현재 한정된 자원, 인적 자원과 공간의 자원과 재물의 자원을 가지고 이웃을 하나님의 의미를 다 부여할 수 있는 섬김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분별입니다. 전체 평균 3.64 대비해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이별입니다. 20대 3.45, 30대 3.18, 40대 3.12, 50대 2.87, 60대 3.01, 70대 3.11. 가장 점수를 잘 주시는 80대도 3.28로 네, 평균치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속성 다섯 번째, 목적 충실성 속성입니다. 해당 설문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설문이 주 내용이었고요. 설문 내용으로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즉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 지역에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사명을 명확하게 공유하고 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하고 인간적 욕심에 물들지 않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전반적으로 볼 때 존재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사역이나 운영이 존재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실행하고자 할 때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타교의 3.6점 대비해서 3.4점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직분별 보겠습니다. 다행히 긍정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가 노란 그래프 안에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타 교회 대비해서 성도님들은 조금 높은 수치이고 장로님들이 좀 떨어진 수치입니다. 나이별입니다. 20대 3.65, 30대 3.64, 지금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고요. 그 뒤로 이제 40대, 50대, 60대는 평균치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로 점수를 응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속성 여섯 번째입니다. 세움의 리더십 속성입니다. 설문 내용으로는요. 우리 교회의 리더는 예배, 교제, 섬김 및 성도를 자라게 하는 일에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우리 교회 리더는 성도들이 사역에 동참하도록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교회 리더는 성도들이 그들의 은사를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교회는 정보 공유에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우리 교회 리더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갈등을 잘 해결한다. 라는 항목에 대한 비교입니다. 우리 교회 정보 공유에 소통이 잘 된다라는 질문에 응답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타교회 대비 3.7점에 비교해서 우리 교회 설문 응답 3.3점이었습니다. 직분별입니다. 전체 교회 대비해서 조금 떨어진 수치로 응답해 주셨고요. 장로님들 3.08, 권사 3.18, 집사 3.27, 성도 3.49점으로 다소 낮은 점수입니다. 나이별입니다. 20대 3.53, 30대 3.25, 40대 3.35, 50대 2.89, 60대 3.20, 70대 3.35, 80대 4.02점으로 전체 교회 대비해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노랗게 표현된 부분들은 180개 교회의 최하점과 최고점을 표현한 부분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다른 교회보다 월등히 떨어졌다는 부분은 아님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7번째 건강한 교회 속성 중 7번째 속성 직분의 회복입니다. 설문 항목으로는 우리 교회는 성경에 가르치는 기준과 원리에 따라 전 성도들이 참여하여 직분자를 신중하게 선택한다. 직분자들이 직분을 잘 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직분자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 교회 당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 조직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일에 성도를 돌보는 일에 중점적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전체 교회 3.8점에 비해서 우리 교회 3.3점으로 낮은 점수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직분별입니다. 전교인 3.77, 전체 교회가 3.77, 저희가 장로님들 3.15, 권사님들, 집사님들 3.27, 성도님은 3.62 점수로 확인됩니다. 나이별입니다. 20대가 3.67, 30대가 3.29, 그다음에 40대가 3.28, 50대가 2.91, 또 60대가 3.16, 70대가 3.35, 80대가 4.12점으로 사실은 80대를 제외하면 전교인 우리 교회의 수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 아까 장로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이 핵심 원리의 기반 운영이라는 걸 설명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선뜻 들으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일 어려울 거라고 이제 저희도 토론을 많이 했는데 핵심 원리가 뭔지를, 그러니까 앞에서도 똑같습니다만 용어의 설명을 일일이 하지 않고 설문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용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전달을 해드린 후에 설문을 실시하면 그 자체로 설명을 들었고 그 자체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설명을 최대한 자제하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그냥 지문으로 느껴지시는 그 항목에 대한 느낌과 바라보는 그 체감하시는 그 부분들만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핵심 원리라고 가장 간략하게 설명드린다 그러면 뭐 기업에서 따진다고 기업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이라고 했다면 제가 찾아봤습니다. 삼성의 핵심 원리, 경영 원칙이죠.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깨끗한 조직 문화를 유지하고 고객을 존중하고 환경 안전 건강을 중시한다라는 게 경영 원칙이랍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교회의 핵심 원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뚜렷한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설문을 드린 거였는데 혹시 맞게 해석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수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설문 항목을 먼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면 다시 좀 다가오시는 게 다르실 수 있어요. 교회의 운영 과정에서 중요하게 지켜야 할 운영 원칙, 그 핵심 가치를 성도들이 공유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중시하는 운영 원칙은 성경이 말씀에 기반을 둔 것으로 세속적 가치에 물들지 않았다.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은 교회 운영 과정에서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운영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교회 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의사결정의 절차나 내용이 우리 교회 운영 원칙에 잘 부합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개인이나 부서가 이룬 사역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교회의 운영 원칙을 잘 지켰는지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타교회 3.6점, 우리 교회 3.4점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직분별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교회 3.6점에 비해서 장로님들 3.13, 권사님들 3.28, 집사님들 3.34, 성도님 3.58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별입니다. 20대 3.56, 30대 3.35,
40대 3.48, 50대 3.0, 60대 3.27, 70대 3.51, 80대 4.02 점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8가지 속성들을 살펴보시면 50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시고 가장 많이 일꾼으로 지금 역할들을 해주시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응답률이 가장 떨어진다는 건 혹시 이유를 좀 조별 활동하시면서 한번 그것도 토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준비한 8가지 속성에 대한 을 말씀드렸고 이 토론 주제를 가지고 각 조별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준비하셔서 의견들을 취합하셔서 이따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교회 건강성 영향 요인입니다. 아까 8가지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문 내용으로는 목회 철학은 목회자가 올바른 목회적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성도들의 공유 상태는 목회자의 그 방향성이 성도들에게 이해되고 동참하고 있는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자 하는 구체적 계획과 실행 전략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드렸고 비교해 보시면 타교의 3.39 동일하고요. 공유 상태도 타교의 평균 수준 동일합니다. 실행 전략에서 저희가 다소 낮은 점수로 응답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교회의 열매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열매에 관한 질문은 교회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설문이었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새로운 신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지 등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설문이었습니다. 점수 비교해 보시면 타교의 3.39점, 우리 교회 3.6점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 이고요. 근본 이제 건강성 진단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게 다만 이 진단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이 진단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진 않는 것처럼 이 도출된 결과를 통하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출된 결과를 통하여서 현재 우리 교회의 상태를 바로 진단하고 또 수용해서 결과 변화의 이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데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 함께 앞으로 하늘빛 교회가 10년 후 2028년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협력하여서 동참해 주셔야만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